바울 서신을 같이 말씀을 보는 중에 아직 이제 봐야 될 서신이 더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낸 순서로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 친자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디모데를 축복하시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쓰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셨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오늘 보니까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냥 너 보기를 원한다 하지 않고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럼 디모데가 흘린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그냥 눈물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 눈물이나 인간적 눈물이 아니겠죠. 바울이 그걸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눈물은 이 눈물입니다. 복음의 눈물입니다.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하는데 마지막 그 합의문을 그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를 할 때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사진이 뭐냐? 이 정상회담 하는 일을 이제 작업을 다 했던 그 국정원 원장 하는 분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렇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그냥이 아닙니다. 굉장한 그 사람 속에 뭐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기쁜 일 있다고 울지 않죠. 굉장히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웃기는 거 본다고 울지 않죠. 근데 우리 막 내가 눈물 빠지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웃긴 걸 볼 때 웁니다. 또 안타깝다, 그때 울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걸 볼 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요, 그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그 사람의 중심도 되고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것도 되고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눈물이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눈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3가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굉장한 이런 한탄하는, 또 같은 말인데 탄식하는 안타까운 현장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어떤 눈물이 있냐? 그야말로 육신적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내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아니면 뭐 육신적인 감동을 받아서,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인데 뭐
자녀가 꽃 따라주니까 그거 감사해서 울고, 그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육신적 눈물. 그런데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한탄하고 또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눈물 흘렸다고는 하지 않는데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눈물 흘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말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육체가 돼서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 인간과 그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고 나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눈물의 노래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슬프게 울면서 지은 5편의 글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 그 중에 4장 1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멸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멸망받을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프도다 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울었다는 말이죠. 뭘 보고 울었냐? 역시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복음을 잃어버려서 곧 멸망하고 그 후손까지 처참하게 실패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와서, 특히 여자들이 와서 막 가슴을 찢고 울었다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때 예수님이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또 5번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우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뭘 보고 우신 거냐?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이 3번의 눈물을 흘려요. 육신적 눈물, 육신적으로 기쁘고 육신적으로 슬프고 내 상처, 그것 때문에 우는 눈물이고 내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보면 이건 기쁨의 눈물입니다. 눈물 흘렸다는 내용은 아닌데 예수님이 성경에 가장 기뻐했던 내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유일한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 그게 어디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눈물 흘렸다라는 건 없지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하신대요.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이 오늘 흘려야 될 눈물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울으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울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저보다 좀 나이 어리거나 좀 후배가
쓸데없이 울면 막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우냐고 맨날. 뭐 왜 우냐고 막.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발 징징 짜지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뭔가를 발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흘려야 될 눈물.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이 뭐냐? 크게 바로 디모데의 눈물은요, 이 눈물입니다. 복음에 대한 눈물이요. 복음의 눈물인데 정말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복음 때문에 흘리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국어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국어 전공한 선생님이 있는데 복음의 눈물하고 눈물의 복음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의 눈물은 뭐냐? 정말 이 복음이 뭔가를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발견해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복음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복음은 뭐냐? 내 눈물 있잖아요. 나 한 맺힌 거 있잖아요. 나 힘든 거 있잖아요. 나 어렵고 괴로운 거 있잖아요. 내게 있는 육신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 주는 복음.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흘리는 눈물, 내 육신적인 것들이 회복돼서 흘리는 눈물, 내 육신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복음을 막 붙잡으려 하는 눈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게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요 정말 뭐 때문에 마음이 뜨겁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해서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눈물이 체험되기 전에는요 늘 옛날로 돌아갔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눈물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체험되고 나서부터는요 제 삶이요 자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메시지 했죠. 제자들이요 엄청난 걸 다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걷는 것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것, 여인이 낫는 것도 봤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도 봤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눈물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내 힘든 걸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로 말하면 내 목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맨날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옛날로 돌아가.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조금 체험되어졌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디모데의 눈물이 이 눈물이었을 것이다.
정말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흘리는 눈물.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전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왜 지금 세상에 자꾸 문제가 옵니까? 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옵니까? 발전하면 할수록 문제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요, 막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뭐가 다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차가 알아서 가고요, 모든 게 실제 현실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발전합니다. 그런데 계속 많아집니다. 정신병, 자살, 중독, 뭐 여러 가지 문제 점점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간단히 밝힙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이거 안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TV 보면 이거 안 보입니까? 저는요, 매일매일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건 몰라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구나. 어제도 어떤 인터넷 기사 제목만 봤는데 참 안타깝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가 나왔냐,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시달리다가 집에서 흉기난동을 해가지고 자녀 2명이 죽었대요.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저는 TV 잘 안 보는데요, 가끔 보면은 그거는 꼭 볼 때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는 봐요. 근데 전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저 방송국 PD하고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비밀 보장할 테니까 저 사람 주소 좀 달라고 해서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해줘요. 너무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전에 그거 보셨죠? 선풍기 아줌마. 얼굴이 진짜 이 선풍기 헤드 이거만 해요. 근데 굉장히 이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소리, 귀에 뭐가 들린 거예요. 자꾸 이뻐지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하다가 나중에 귀에 뭔 소리가 들리냐, 직접 얘기했잖아요. 콩기름 넣어라, 콩기름 넣어라, 콩기름 넣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사기를 얼굴에다 콩기름 넣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이요, 막 수두룩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막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무조건 차 끼어드는 사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밑에 층에서 뭐 벨 누르고 울리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도 가끔 집에서 런닝머신 할 때 보면 뭐 올라올 때 있더라고요. 뭐 무조건 문 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왜냐, 얼만큼 시달리는지 모른다니까요. 너무너무 시달려요. 막 애를요, 막 밤새 때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 막 애를 밤새 때려요. 그냥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막 애가 엉엉 울 만큼의 애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시달리는 겁니다. 왜 시달립니까?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 성공자들이요,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공자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만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단 1%도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저 자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조금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시달린 영적 문제. 제가 그 기업체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큰 비행사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셨죠? 경영을 뭐 한다, 저는 그건 말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제 할 얘기 아니에요. 그 개인 들어보세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상합니다. 그냥 무슨 혼내고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 일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할 일 없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할 일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영적인 문제, 수없이 들었던 삼저주, 사단, 지옥,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로 딱 체험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 체험이 정말 되어져서, 말씀으로 되어져서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저는 조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하신 것처럼요, 문제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자꾸 속냐?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속아요. 왜 자꾸 갈등하냐?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눈물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참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사단이 항복해요. 죄송합니다, 요거만 영어로 쓸게요. 뒤로 가서 다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란 단어예요. 사단이 뒤로 완전히 물러나서 주저앉는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모든 것을 끝낼 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모든 답을 다 낼 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모든 결론을 낼 때, 이때 사단이 백다운해요. 사단이 백다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될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두 번째 눈물이 나옵니다. 그건 억지로 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눈물이 나옵니다. 현장에 대한 눈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1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해서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을 정말 고백하고 이 복음을 체험한 이 눈물, 이게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탄식이 보여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요.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크게 12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배우가 사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두 번째, 지금 완전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이 문화가요 완전히 우상문화요, 흑암문화요, 멸망문화입니다. 이 속에서 살고 있다라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보여져요. 이제는요 성전까지도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전이라고도 지어놨는데 그 성전마저도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멸망의 운명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게 없다니까요. 어디 선교 현장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으면은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와요. 안타까움. 정말 복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거 보고 부러워한다? 복음 없이 성공한 세상 사람들 모습 보고 부러워한다? 또는 막 그거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뭐 무서워하기도 하고 세상이 굉장히 크고 나는 작다?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저들 보면 안타까워야 돼요. 다른 말로 뭐 해야 돼요? 사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 그리스도 몰라서요 오직 돈입니다,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멸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탄식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 막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겠다. 우리 장로님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진짜 맞아요. 주여 나의 일생이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주여 나의 삶이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온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고 막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건물은 크게 져놓고 뭐 나 교회 뭐 직분자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전혀 복음의 눈물도 없고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현장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바울이 이 자기의 다음 전도운동을 이어갈 후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렘넌트, 후대. 단순히 우리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렘넌트에 대한 눈물입니다. 이 말은 이 복음 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말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는 늘 지금 젊은 부모들 보면 늘 진짜 여기에 대한 아멘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정말 학교하고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냐? 조금도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 0.1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학교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육신적이지만 내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이걸 봤습니다. 그 어떤 지식이 있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어떤 성공을 해도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자녀에게 체험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도록 헌신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진짜 이게 맞다라고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전달됩니다. 2부 예배 때 메시지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렘넌트를 놓고 부모님들을 놓고 주일 오후에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부모로서로요, 진짜 내가 이 체험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단만 딱 내리면요, 그건 전달됩니다. 오늘 메시지 나오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붙잡으니까 그게 전달이 돼요. 일부러 막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깨닫고 이걸 마음에 담으면요,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세상 걸 많이 듣고 내 상처가 너무 많다 보기 때문에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래도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요. 제가 지금 아이들 물어보면요, 심각합니다. 부모들이요 싹 다 헛소리 해놨어요. 세상에서 전부 헛소리 해놨어요. 전부 직장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취직하기 좋은 대학, 돈 잘 버는 대학, 어디 들어가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 전부 이런 식이라 그걸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는요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질문 시켜준 적이 없어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고 진짜요, 너무 심각하게 아이들한테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선택하는 게요 딱 이겁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이거고 부모들이 가르친 게 이거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는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자녀가, 우리의 교회와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도와야겠다. 사실은 그것만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발견하고 그거 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뭐 또 해야 된다라고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보다는요 이 12가지요 이거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 살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함양 우리 같이 시간 되는 분들 함께 캠프 갔다 왔는데요. 집사람이 왔으니까 가면 부모 면담을 해야 된대요. 그 윤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윤이 면담을 할 차례라고 하라. 나 안 간다고. 당신 혼자 가. 가서 잘 들어야 된다고. 들으나 마나 걔는 잘 못할 거니까 들을 필요 내가 알고 있고. 그 뭐 이제 뭐 공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 이제 역시 뭐 예상했던 그래도 윤이랑 뭐 얘기하는데 아빠 나는 막 수학이 안 돼가지고 속으로 너 다른 것도 안 되잖아. 근데 수학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너 아빠 닮아서 그래. 괜찮아 아빠 닮아서 그러니까 뭐 네 잘못 아니야. 아빠가 원래 수학 싫어했어. 우리 딸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오는데 우리 딸이 얼만큼 수학을 싫어하냐. 전에 뭐 얘기했죠. 3학년 때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부모가 허락을 해줘요. 돈을 얼마 내주고 그 딱 가져왔는데 내면서 딱 얘기를 해요. 자기는 수학여행 안 간대요. 수학여행 안 간대요. 간다고 막 보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디 막 밖에 차 타고 가잖아요. 왜 수학여행 안 가냐 그랬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요. 엄마 나는 수학 싫어해. 그 나는 여행 가서 수학 너 웃기려고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래. 수학 나는 싫다고. 알았어. 가지 마. 진짜 지 아빠 닮았구나. 아무 문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생각합니다. 이 아이 속에 복음이 정말 체험될 때가 언제일까? 그래도 감사한 건 막 복음 해보려고 막 애쓰더라고요. 막 아빠 저한테 뭐 물어보고 막 포럼하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네가 뭐 아냐고, 에이 네가 뭐 안다고 그런 얘기 하냐고 일부러 그러는데요. 그래도 조금 복음을 체험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제 육신적인 얘기인데 진짜 저는 정말 이것만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 한 번도 윤순이한테 공부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저도 못했고 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정말 공부해서 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면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그럼 사람이 안 했다고 못하게 합니까? 사람이 했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꿉니까? 철저히 불신앙이고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게 하신다. 안 되면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말씀 속에서 체험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실 거다. 걱정 마라. 아빠도 성공했지 않냐? 왜 성공이냐? 아빠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성공이다. 저는 이거 하나 알고 나서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반대 거를 좀 보는 겁니다. 지금요 많은 우리의 가까이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닌 우리의 지금 많은 이 후대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돼 버렸어요. 육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정신의 노예, 영적인 노예입니다. 진짜 지금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포로돼 버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화, 이 흑암 문화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게 속국이에요. 속국은 뭐냐? 내가 끌려간 줄도 몰라. 내가 노예된 줄도 모르고 내가 포로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조용히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살면서 로마에 속국됐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지금 이거라고 보면 돼요. 문화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요 젊은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 맡기냐? 스마트폰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무조건 스마트폰 틀어줍니다.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 찬양이나 메시지 틀어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 뽀로로요. 전부 뽀로로도 옛날 얘기죠. 전부 하나님 없는 문.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셨죠?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드라마 잘 보니까? 여러분요 싹 다 드라마가요 귀신 드라마요. 보셨죠? 예전에 그 도깨비서부터 저승사자가요 전부 멋있는 남자요. 완전히 걸그룹 같은 여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귀신 봤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 저런 여자면 귀신 봤으면 좋겠다. 전부 문화가 그거 돼야만 지금 드라마 시청률 올라가요.
그걸 자연스럽게 접해요. 우리 아이들 물어보세요. 자기 반에 귀신 보는 애들 한두 명씩 다 있어요. 귀신 소리 들리는 사람 한두 명씩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당연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이게 문화라니까요. 이 속에 살고 있어요. 핸드폰 없으면 못 견딥니다. 게임방 안 가면 못 견딥니다.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못 견딥니다. 지금요. 그 세대가 부모가 돼서 지금 애를 낳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그럼 그 앞 세대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살다가.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요 회복하자는, 이 눈물이 아마 저는 디모데에게 있지 않았나.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제가 메시지 이렇게 했지만 뭘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거냐는 게 진짜 말씀 속에서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RTG. 정말 우리 렘넌트들 훈련하고 모든 사람이 이 현장에 복음 듣도록 하자.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 하자는 거예요. 모든 직장, 사업 현장, 학교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들 데려다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치유 서밋 학교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크게 뭐 건물 만들어서 학교 하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거 바꾸려면요 몇 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탁기 한 번 돌리면 되죠. 근데 몇 번 돌려야 될 옷이 더러워졌다고 해봐요. 몇 번 세탁을 며칠 해야 될 만큼 옷이 더러워졌다고 해봐요. 그런 상태입니다. 몇 년을 말씀 속에서 훈련해야 조금 바뀔까 말까요. 이만큼 지금요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는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문화가 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체험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단의 문화가 강해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 번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정말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그 눈물을 한 번만 흘리면 그 아이는 바뀝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중직자들,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정말 우리 목회자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진짜 키우자는 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이런 중직자, 목회자, 이런 렘넌트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 현장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RU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나오는데 그 EMS 보세요. 지금 EMS 지금 어린이 유치원이요 막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몇 년 전에요 저 경주 리조트에서요 대학생들이요 MT 갔다가요 그게 눈이 와가지고 그날 폭설이 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열 몇 명 죽었잖아요. 그 첫 번째 이름이 기억연수 나온 첫 번째 이름이 고혜륜입니다. 우리 렘넌트입니다. 그 아이가 모슬렘 선교한다고 아랍어과 1학년 들어갔어요. 부산대학인가. 그런데 그 MT 갔다가 죽은 겁니다. 그 부모님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보상받은 걸 가지고 바누아투에 문이 열려서요 거기에 유치원을 짓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대신 그 아이 이름을 따자 혜륜 유치원. 그래서 시작됐는데 지금요 바누아투 전체와 오세아니아에요 막 복음의 문이 열리고 조그만 섬나라지만 한 나라가요 전체 지금 복음으로 돌아오고요 그 EMS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전도문이요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가치 있는 겁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한 거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세요. 솔직한 기도. 이걸 다른 말로 기도의 눈물이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많이 우는 사람 싫어해요. 맨날 울고 그 기도가 아닙니다. 막 한 맺혀서 맨날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현장과 렘넌트를 놓고 솔직한 기도, 진짜 진실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게 딱 10몇 년 전입니다. 정말 제가 거짓된 기도만 늘 하다가 진짜 제 삶을 놓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내 인생이 이런 쓸데없는 육신적 눈물이나 흘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맨날 살아가고, 그리고 맨날 복음 체험도 안 돼서 업다운하고 전혀 전도운동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작지만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렘넌트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제 삶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끝까지 숨기세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숨겨요. 사람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요. 끝까지 숨기는 게 유익합니다. 남자분들 끝까지 숨기세요. 그래서 끝까지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정말 복음이 진짜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가슴으로는 체험이 안 됐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체험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요, 말씀 속에서요 제게요 이 복음과 이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뭔가를요 조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여러분을 만난 게 너무너무 응답이고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냐? 이 솔직한 기도, 정말 솔직한 기도를 제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디모데가 정말 이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쓴 겁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혹 여러분 중에 오늘 진짜 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에 체험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비한 현장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렘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는 렘넌트 운동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이 성경을 받은 디모데처럼 복음운동,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